네,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우상의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바울이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많이 난무되어 있죠. 고린도에서 조금 올라가면 아덴이라고 해서 현재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 학생들도 알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생각나잖아요. 아테네 가면 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게 똑같이 고린도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전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런 큰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거기에 있는 신전 장로가 자기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바쳐진 양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싼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은 이 나와 있는 싼 양이나 이런 받쳐진 그 먹거리에 대해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층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시장에 있는 양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는 그래도 똑같지만 싼 가격에 사 먹는 게 훨씬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때요? 이 당시에 우상의 그리스에 있는 그런 많은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로서 나와 있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같이 교회에서 이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할 것이냐 아니면 먹지 않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는 이제 우리 쪽에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제사를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고유 전통이라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음복이라는 것을 어때요? 음복이라는 걸 하는 거는 그 재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바쳐진 재물을. 근데 그걸 먹을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혹여나 또 이웃에게 또 제사 지내고 나면 또 뭐 우리 제사 지냈어요 하면서 밥 같은 것도 갖다 주고 하죠. 그걸 과연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제사의 문제와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그런 어떻게 보면 먹거리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뭐 제사를 드리지 않는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럼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어때요? 같이 한 가족이 있지만 그 집에 제사를 드리고 있고 나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이걸 먹어야 되냐? 부모님, 뭐 우리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인데 그게 나온 그게 뭐 이게 물론 귀신한테 바쳐진 거다라고 할지언정 내 입장에서 그걸 먹어야 될까 말까 이거 엄청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의 측면에서 이 8장을 고린도서 8장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바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지식이 뭐 이쪽 표현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런 영적인 지식 뭐 이런 지식들을 다 동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는지 하면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나는 다 잘 알고 있어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대요. 그럼 이게 뭔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명쾌하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 바울의 입장은 우리에게 신은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저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이 아니면 어때요?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상이라 부르지만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신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런 것 아무 끄리낌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냥 음식으로만 봐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지금 명쾌하게 답의 결론을 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을 그 이후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볼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 당시 그리스의 많은 신들 그런 신들이 땅에 있고 뭐 사람들이 그런 신을 만들어서 형상화해서 섬기고 있으나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한 신이라고 하는 그 한 아버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만이 우리는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나 7절에 한번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뭐예요? 신이 뭐 세상에 있는 신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결정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 않냐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우상을 대한 재물을 처음에는 모르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 지나다 보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 고린도 시장에 팔려 있는 그 양들을 먹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습관이 됐잖아요. 습관. 습관이 되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여기 바울은 약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더러워졌대요. 모르고 먹는 거는 그냥 음식으로 대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먹었을 때 이게 우상의 제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지식 그것이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졌다는 이 표현이 뭘까요? 깨끗이 못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알고는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니까 그 우상들 들어가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시장에 팔린 재물이잖아요. 그걸 먹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먹는 거는 그냥 먹거리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상에 바쳐졌네? 라고 그때부터 깨달아졌다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딱 깨달아지면 어때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걸 먹으면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표현을 계속해서 설명할까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알면 먹기가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과 아까 말했던 우상의 제물을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 음식의 관점에서 보면 먹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먹고 안 먹고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살고 뭐 빨리 죽고 하는 거는 음식 이거 문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내일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이 뭔가 하면 교회 내에 공동체가 있으니까 시장에 다 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거 우상에 바치는 재물을 사 먹네. 양심도 없는가 봐.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어때요? 믿음이 약해지면 실족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야, 너 먹는 거 그거 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나 같은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실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것을 알고도 또 이런 자들도 있답니다.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뭔가 하면 야 나는 이거 음식이야 라고 하면서 우상의 집이 어디예요? 신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앉아서 그냥 받쳐졌든 안 받쳐졌든 이건 그냥 음식이야 라고 하면서 먹는데요. 그런 먹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 저걸 보면 야 우리도 먹어도 되겠구나. 이게 담력이 생긴대 담력이. 그래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때? 네가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우상의 제물로 봐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대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담력을 얻긴 하지만 이 사람이 멸망이라는 게 뭘까요? 계속 그 일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게 어떨까요? 그것은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마음의 양심이 더러워졌다 하지만 너는 우상의 재물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걸 음식으로 봐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의 제물로 봐라 하는 거예요?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서 나온 그런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먹거리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알고 그냥 먹어라. 그거 안 먹고 죽느니 그냥 먹는 게 낫지 않냐. 라는 표현을 하지만 같은 공동체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가 이 내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실족하거나 이래서 멸망에 빠지게 되면 네 하는 행동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양심의 가책이 없으나 먹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먹는 것을 보는 우리의 형제, 공동체의 집사님들이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거나 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음식으로 먹을 수는 있으냐? 어때요? 남을 위해서는 보이는 데서 하거나 이걸 뭐 양심에 끄리낌 없이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조심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권면은 이런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해라. 같은 공동체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이 약한 자를 너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3절의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결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은 음식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형제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이 고기 영원히 나는 안 먹겠대요. 왜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의 문제의 결론은 뭐죠?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음식으로 봐야 돼요? 우상의 제물로 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바울은 우상에 대한 견해는 우상은 이 땅에 우상은 없대요. 왜냐? 우리가 믿는 이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면 세상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당시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게 양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하고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화목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럼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은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리는 이것이 신간에 먹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들이 뭔 짓거리를 하든 나온 그 제물이라고 하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음식일 뿐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미리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은 공동체 내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자가 실족하거나 하면 우리가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우상의 제물은 내가 먹는 먹거리,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먹거리소에 먹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나의 생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먹는 것은 맞죠. 그리고 그것을 우상의 제물로 보지 말고 음식으로만 바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음식이네 하고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실족하는 형제가 있다면 바울은 나는 고기 안 먹겠대요. 그 말은 남을 위해서 배려해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먹지 말라.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남의 이 모습을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그냥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냥 제사 드렸던 그런 음식을 가지고 오면 안 먹는 게 낫다. 물론 그걸 음식으로 본다면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남이 저 사람 먹네 하면서 그런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면 아예 애당초 그런 것들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제사 음식 이런 거 안 먹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혹여나 우리가 뭐 그런 거 먹다가 남이 그런 거 보고 뭐 저 목사님은 뭐 제사 드린 거 먹던데 뭐 스스없이 그래도 되나?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교회를 떠나거나 한다면 오늘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떠난 자의 그 죄까지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은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